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몇 번 하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자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힘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참된 은혜를 누림으로 인생의 전환점 되는 참된 변화가 있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절기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며 절대 가능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 따라 365일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삶의 중심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손해와 이익,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마귀에 잡힌 자, 저주에 걸린 자, 지옥에 속한 자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게 하옵소서. 내가 너의 상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려는 언약을 잡고 복음의 결론 내고 평생 기도 제목과 확정과 우리의 오직이 확정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외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천군대 하나님의 응답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과와 세계 렘넌트 때를 축복하시고 서밋 훈련을 통해 가문과 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교육자, 하나님의 힘 받아서 산업을 하며 렘넌트 살리고 휴거인 되는 중직자, 하나님 힘 받아서 학업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의력을 주시며 가시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 서밋의 절대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시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며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도 느꼈고 또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느꼈는데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가 제 신앙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너무 통하고 또 제가 준비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제 선포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저한테 먼저 당연히 임했겠죠.
그게 성가대 찬양과 통하고, 또 아침에 행정실 가서 권사님들을 몇 분 만나서 같이 업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다 통하고 감사하고,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면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한탄하는 현장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랑 회의하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시작과 끝을 정하시는 분이고, 본인은 영원전부터 영원이신 분이시고,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한번 말하시면, 주님이 약속하시면, 또 주님이 한번 발하시면, 그러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성도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권사님들과 좀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이 통하고, 성가대 찬양을 들어도 영이 통하고,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듣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에 영감을 줄 정도로 통하는 게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현장과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통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못 배운 누군가도 믿기만 하면 그 상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복음을 너무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쉬운 걸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신분과 약속과 여정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가 됐다는 건 피조물로서는 가장 복된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피조물의 가장 복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있을 때,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심히 좋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뭐 하십니까? 물의 바다와 땅의 뭇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풀과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 야 이거 완전하다.
여러분, 근데 지금 과학적으로 보면요, 사람의 이 눈만큼의 렌즈를 아직 못 만들었어요. 사람의 장기와 각자의 역할만큼의 내용을 가진 제품이 아직 못 나왔어요. 사람이 보는 것만큼의 색깔을 아직도 세상이 다 못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수준이 그런 수준입니다. 낮과 밤을 만드시고 묻과 바다를 만드시고 먹을 수 있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물에는 생물을 만드시고 날개 있는 날아다니는 생물도 하늘에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는 짐승을 만드시고, 성경에 보니까 가축은 따로 만드셨어요. 짐승과 가축을 하나님 나눠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는 것까지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서 집 청소 싹 끝내고 냉장고 청소 싹 끝내고 싱크대 광 딱 내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 만족스럽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여러 가지 있죠. 낚싯대 같은 거 딱 정리 끝내면 아이고 깔끔하게 딱 끝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책상에 싹 버릴 거 버리고 옷까지 버릴 거 버려서 딱 정리가 끝나면 야 이거 딱 깔끔하다, 기분 좋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완전하다, 너무 좋다 이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냐? 영적 싸움을 성도들이 현장에서 싸우며 승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누구 얘기냐 하면요, 므낫세라는 남유다의 악한 왕이 전국에 우상 숭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까지도 살아남으려고 왕에게 줄대려고 거짓말로 왕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영적으로 희망이 다 사라졌고 온 백성들은 타락이 더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문화가 타락과 아첨과 뇌물이 더 이득인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요시야라는 젊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을 회복시키고 레위 지파를 일으키고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기득권자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요시야를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이 스바냐서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서 부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따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 기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죠. 누구죠? 이 사람이 먼저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후대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그 축복의 피조물이요 성도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주실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세 가지의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기뻐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약속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남편이 문제다, 아내가 문제다, 내 머리가 나쁜 게 문제다, 내가 어릴 때 살던 가정 환경이 문제다, 나는 인생이 뭔가가 꼬인 게 문제다. 나중에는 뭐까지 문제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상처받게 하셨고, 그러면서요 다 문제래요. 나만 문제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도 문제도 아니고 나도 문제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고장이 난 거예요. 여러분, 최신 핸드폰이 삼성 공장에서 나왔는데 액정도 최신이고 뭐 모든 게 최신이고 디자인도 최신이고 다 최신인데 배터리가 고장난 게 거기에 끼어져 있다. 그래서 안 켜진다. 그 배터리 문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IQ도 시력도 건강도 좋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고장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 영적으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말해요.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원죄의 내용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게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미혹에 사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원죄의 시작이고 마귀의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 죄를 범하는 거를 미혹한 게 누구냐? 죄를 범한 건 사람이지만 그 죄를 미혹한 건 누구냐? 마귀예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맨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을 한 게 마귀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까지 찾아와서 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속아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영적 상태는 하나님 떠나 살게 만드는 그 상태로 지금도 존재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거든요. 마귀는
동산, 부동산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예, 마귀는 주식, 코인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마귀는 온통 어디만 관심 있느냐? 사람의 영혼을 속여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타나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게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 마귀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또 똑같은 거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마귀의 일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영적 문제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 고장난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게 죄와 사망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동전의 양면 같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마귀의 일에 잡혀버렸고 또 죄와 사망에 속아버렸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벌어졌는데 또 하나가요. 그 순간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순간 지옥 권세가 인간의 배경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지옥 권세 속에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였고 죽어서도 지옥을 가야 되는 지옥 권세가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내 삶에 나타나요. 마귀의 일이 벌어지고 재앙이 벌어지고 형벌이 나타나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본질적으로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고 지옥의 일이 현재 벌어져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지옥 권세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이 문제야.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애들이 문제야. 이웃이 문제야. 대통령이 문제야. 정치인이 문제야. 이 나라 이 꼴 보니까 이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영적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문제라면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빌어도 못하고요, 울어도 못하고요, 애써도 못하고요, 사랑으로도 못하고요, 노력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이분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이거든요. 잘 아시는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만 무너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울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그리스도거든요. 또 그리스도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끝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어요. 제사장이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왕의 능력도 있으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왕의 능력, 죄와 사망을 끝내시는 제사장의 능력, 그리고 선지자의 능력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열심이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의 최선이나 그런 걸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이상한 원리죠. 여러분, 바둑으로 돈 벌고 싶은 사람이 바둑으로 돈 벌지 못하고요, 진짜 바둑을 좋아서 바둑에 집중하는 사람이 돈이 들어와요. 그런 원리 이해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만나지겠지? 하나님이 만나지면 돈도 좀 생기겠지? 하나님이 만나지면 도무지 안 되던 우리 애들도 좀 해결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기쁜데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사망이 끝난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인간의 문제가 뭔지 오늘 답내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누구신지 답내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무기를 주셨고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방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정을 놓쳐버리고 맥주절의 축복을 놓쳐버렸을 때는 성령의 인도의 과정의 열매들이 없었어요. 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했는데 오히려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을 할 만큼 1년 동안 성령의 인도받는 여정을 사는 사람들, 그 왕, 그 백성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성령님과 의논하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아기가 응애하면요, 엄마들은요, 얘가 지금 아프구나. 응애하면요, 요건 배고픈 거야. 응애하면요, 요건 지금 기저귀 갈아야 되는 거야. 엄마는 다 알아요. 단어는 응애라고 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던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만 보세요.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든 하나님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믿으시면 감당할 수 있어요. 자꾸 내 방법, 내 노력, 내 중심, 내 한탄 이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약속을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인간의 문제가 뭔지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믿으시고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인지 믿고 실제로 누리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는 미션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약속을 실천한다는 건요, 세 가지가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수준이 있습니다. 이게 최고로 복된 거죠.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약속한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 눈에 보일 때 현장에서 많은 불신앙할 것들, 염려되는 것들, 걱정되는 것들, 무서운 것들이 벌어지겠죠. 화나는 것들, 약오르는 것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만큼 그 사람이 주권자고 그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때문에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보여서 화가 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느껴도 그 현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약속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엉망으로 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고요. 공부도 안 하면서 100점 맞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신비주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믿고 공부하면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것과 복음적인 거의 차이가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요, 엄마가 잔소리 해가지고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해서 전교 2등 하는 애도 있어요. 누가 잘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응답받지 않으면 내 인생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런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뻐서 예배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상태로 출근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상태로 집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상태로 우리의 아이들이 엉망진창이어도 믿음의 눈으로 미리 축복하시고,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여러분, 내일 출근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출근하지 마시고 약속을 붙잡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게 되시는 분은 그 다음에 오늘 뭐 하시냐면요, 약속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줄을 몇천 년 동안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껍데기만 하얀 색깔칠한 무덤이라고 말할 정도로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해 보이는, 그게 유대인들의 오랜 몇천 년 동안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렙돈, 아주 적은 2,000원 이거 헌금하는 여자를 축복하시면서, 이 사람은 전 재산을 헌금했다, 이 말은 전 재산을 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헌금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전에는 망할까봐, 벌받을까봐, 재앙받을까봐 율법을 막 지키고 살았다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이 저주받을까봐 하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저주가 끝난 거예요. 이제 벌받을 일이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으니까 야, 이제 신난다, 야, 이제는 11조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안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365일 안식일이 필요 없어? 항상 주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도 안 지키더니 주일도 안 지키기 시작하고요. 이해되십니까?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자유로워졌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거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율법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 자유로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축복의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야고보서 1장이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 때문에 망할까봐, 귀신이 역사할까봐,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믿음 생활하던 그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게 이제 믿어지고 자유로워졌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성이시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작은 미션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에 복종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나중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신뢰하고 복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 응답을 받으셨죠. 빌립보 2장 8절부터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원수가 붙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걸 용서하려면 너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든 현장이 그래요. 예. 교역자들이요, 사례를 조금 받습니다. 예, 다른 분들보다, 세상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받아요. 특히 전도사 때는 너무 조금 받아요. 그 성도들의 헌금이고 교회가 쓸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자꾸 뭔가 인건비에서 줄이고 싶은 마음들이 교회는 있나 봐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사는데 누구는 차도 바꾸고 누구는 아이들 학원도 막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 요번에 논술 학원 좀 꼭 다니고 싶어. 논술 3개월만 보내주면 안 돼? 그런데 그 3개월 보내줄 돈이 없는데 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11조를 내려니까 자꾸 11조는 성경에 정상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역자들은 성도들이 다 세금 뗀 것처럼 11조를 낸 걸 가지고 사는 건데 거기서 굳이 11조를 뗄 필요가 있냐, 레위 지파는 11조 안 떼도 된다, 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안 내보는 것도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아요. 언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지 않고요, 복종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 옛날 수준이 그랬을 수준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런 수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려울 때.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안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고 부끄럽지 않게 하셨고 다 응답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논술학원 다 보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복종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하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 약속을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감사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처받았어야 될 일이고 원망했어야 될 일이고 복수해야 될 일이고 까짓거 복수까지는 아니어도 보면 정은 떨어지는 그런 현장인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장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로 했는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어요. 유다가 장자였어요. 유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이 쓰임받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와 저 어딘가에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후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그 축복,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사람을 만났던, 어떤 경험을 했던 그것이 절대로 죄와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를 그리스도가 다 끝낸 걸 믿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누가 그랬냐면요,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두 총리가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속이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총리들은 둘은 왕과 친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 출신인 다니엘이 그 상황을 보는데도요, 세상 말로 겁먹지 않고 확신이 있었어요. 왜요? 주권자가 하나님인 걸 믿고 있었고 여태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구원자가 메시아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는 걸 다니엘은 여러 번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위기인데 다니엘은요, 감사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미래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볼 때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게 보이고, 여러분 눈에 나타난 대로 믿으면, 저 사람 화났네, 저 사람 지금 그러네, 나 지금 손해봤네, 이렇게 나타난 대로만 믿으면 여러분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타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미래를, 약속이라는 말은 미래를 미리 말한 걸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낮을 미리 믿으세요. 아침에 밤을 미리 믿으세요. 오늘 일주일을 미리 믿으세요. 여러분, 약속을 믿고, 그 말은 미래를 믿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를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응답받아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 그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서 작은 미션을 실천하세요. 작은 순종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걸 시키지 않아요. 작은 걸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게 미션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게 미션일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미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동기와 내 집착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사과하는 게 미션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미션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미션을 주실 텐데요, 미션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실 분은 미션에 실천하는, 이거는 혼자 하는 거라면 이것을 같이 할 소그룹 집중 팀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거든 그 축복을 누려보세요. 나 혼자 하면은 어느 날 내가 무너지면 이제 못합니다. 그죠? 다음 주간에 다시 해라 말씀에 감동 올 때까지 방황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내보냈거든요. 현장으로 나갈 때 여러분 현장에서 소그룹 팀이 구성되면 돼요. 너 오늘부터 나랑 해 이렇게 말고, 하나님이 복음이 포럼이 통하는,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와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구역에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도회에서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거랑과 상관없이 만나질 수도 있고요. 또 현장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새신자와 그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같이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 주십니다. 그렇게 만나지시거든 소그룹으로 집중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일주일만 해보자. 매일매일 해보자. 아니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만 소통하면서 10번만 해보자. 아니면 우리 6개월만 해보자. 그래놓고 다 해보고 나중에 좋으면 또 하면 되고요. 영 우리 체질이 아니다 그러면 그만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해보세요.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시라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팀을 구성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모여서 뭐 하시느냐? 거기서 체면 차리시거나 거기까지 와가지고 또 포장하시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복음 누리는 포럼하세요. 육신 자랑, 내 열심 자랑, 내가 잘된 거 자랑, 또 내가 잘 안 됐으니 포장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걸 간증하시고 또 그걸 사모하시고 그 자세를 진실하게 나누는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포럼할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포럼하시면 됩니다. 권사님들도 엄청난 포럼 말고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럼해 보세요. 그거 포럼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대열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학업에서, 우리의 산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고민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잘 통하는 영적 상태로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약속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성 산업 선교회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절대 복음과 하나님 나라로 산업 현장에서 성령 인도 받길 원하시는 남성 산업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함께 하실 거고요. 그 시간에 소통하고 또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교육국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6 교육기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태영아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진행하고요. 또 유치부도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 진행합니다. 초등부는 하루 앞에 24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청소년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는 8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일정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도 훈련 캠프 9주차 강의가 2부 예배 이후 2층 엘리사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구역장 모임이 오후 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2부 예배 이후 2층 비전홀에서 진행을 합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2-2 구역 강주현 우리 최수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둘째 강한나 렘넌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이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인도하시며 이번 주간 현장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업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공부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 어린 날부터 믿음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는 우리 영유아 렘넌트들에게 또 산모들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산업의 현장에서 산업하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의 직장인들,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여정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션을 잡고 현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귀중한 우리 다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